오늘 말씀으로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전호자고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죠. 그렇다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말씀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라 얘기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생명을 주셨다는데, 그런데 생명을 받은 사람에게는 생명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면 그것은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 생명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생명이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 왜 내 안에는 생명의 증거가 없을까? 날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점검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종교인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의 사람으로 사는 거라면 내 안에 지금 생명이 있는가? 하나님은 줬대는데 어떻게 사람은 안 받았다고 하는가? 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 제기가 시작되어야 하고, 여기서부터 우리의 바른 신앙의 길이 걸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생명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을 안 받았다는 얘기고 예수님이 내 안에 없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도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 그러면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죠. 10년, 20년, 30년 신앙의 그 긴 연수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질문이고 평생에 묻고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 우리 신앙의 과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을 제대로 좀 잘 깨닫는 것이 내가 지금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있겠죠. 생명은 어떤 것인지 간단히 말하면은 살아있는 게 생명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그 몸을 빚으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살아있는 영, 생명체가 되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코에 들어가기 전에는 인간은 그냥 흙덩어리였다는 얘기죠. 흙으로 빚어졌을 뿐이지, 그냥 흙덩어리일 뿐이지 거기에는 어떤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김이 그 코에 들어가면서 사람의 코로부터 호흡이 시작될 때 비로소 생명체가 되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생명을 말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숨을 쉬고 있느냐, 호흡이 있느냐, 여기에 그 생명의 유무를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호흡 있는 사람은 다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오늘 호흡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다 지금도 호흡하고 계시는 줄로 저는 확신하는데,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사망진단서에 그 사망의 원인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을 해요. 암병으로 죽었거나 또는 다른 어떤 심장이나 기타 여러 가지 불치의 질병으로 죽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은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호흡이 끊어져서 죽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병이 깊어도 호흡이 있는 한 그 사람은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죽었다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생명은 숨 쉬는 거에 의미가 있음을 깨닫고,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호흡이 있다는 것은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 생명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비로소 인간이 호흡을 하게 되고 생명을 갖게 되면서 그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게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머물게 하셨다는 거. 에덴 동산은 먹을 것도 많고 마실 물도 많고, 그래서 한마디로 생명력이 가득한 동산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먹을 게 많고 마실 게 많고 살기 좋아서 그 자리가 좋은 자리일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아직 어린아이의 믿음이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라면 에덴 동산이 왜 좋은 땅이냐 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좋은 땅이다.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초막이든 궁궐이든 산이든 어디든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아닙니까? 어디나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함께 계시면 하늘나라. 이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또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그런 편지를 사람들에게 보내는데 그 편지를 어디서 썼냐면은 감옥에서 썼다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데서 썼다 그러면은 그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렇게 기쁘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감옥에서 갇혀있는 사람이 기뻐한다, 나는 지금 기쁘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너희 기쁘게 살아야 된다, 항상 기뻐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다는 얘기는 바울에게 있어서 행복과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은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그 어디나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 하늘나라다 하는 그런 고백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환경이 조금 어려울지라도 삶의 환경을 보면은 불평도 원망도 짜증도 나오지만 한 단계 더 믿음의 눈을 크게 떠서 내가 오늘 주님과 함께 살고 있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지, 여기에서 기쁨이 있으시기 바라고, 여러분 안에서 날마다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은 먹을 게 많아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기에 인간에게는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참으로 살기 좋은 터전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호흡이 있는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기쁘게 삽니다.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누리는 축복입니다. 한 동네에서, 한 가정에서, 한 공동체 안에서 저와 더불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은 그의 말을 잘 들어줄 때 행복이 있는 거지, 말도 안 듣고 허구한 날 반대나 하고 허구한 날 대립이나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동업이 가능하며 어떻게 동거가 가능하겠어요? 결혼을 하고 살고 있는 부부지간에도 허구한 날 싸우고 대립하고 서로 반대하고 허구한 날 그렇게 산다면 그거 갈라져야지 어떻게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동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가능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가타부타 따지는 거 없이 순종했어요. 선악과 먹지 말라. 네, 알았습니다. 절대 안 먹었어요. 그리고는 모든 짐승들을 하나님이 끌고 와서 야, 이 짐승들에게 이름을 붙여봐라고 명령하시니 아담은 모든 짐승들을 다 이름을 붙였다는 겁니다. 이 많은 짐승들을 한두 마리도 아니고 어찌 내가 다 이름을 붙일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 능력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아담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려니까 아무런 주저 없이 아무런 거부감 없이 그대로 이름을 붙였더니 호랑이는 호랑이라 부르고 뱀은 뱀이라 부르고 또 곰은 곰이라 부르고 여우는 여우라 부르고. 근데 하나님이 아담이 지은 이름을 보시면서 야, 그 이름 마음에 안 드는데 좀 바꾸면 안 되겠니? 호랑이가 뭐냐 호랑이가, 곰이 뭐냐 곰이, 도대체 이름을 그따위로 붙이면 어떻게 하고 하나님이 강하게 반대하고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랬었다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될 텐데, 하나님은 그런데 아담이 부르는 그대로 다 받아주셨어. 아담이 이름을 잘 지어서 받아주셨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오산입니다. 아담이 이름을 잘 붙여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하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쁜 거야. 그가 하는 것이 그냥 이쁜 거야.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거부하지 않고 순종하기만 하니까 하는 일이 이쁜 거야. 이름은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었어도 호랑이라는 이름이 마음에 드는 거요. 곰이라는 이름이 마음에 안 들었어도 하나님이 그가 붙인 이름이니까 마음에 든 거야. 기쁜 거야.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일을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나요? 우리가 뭐 대단한 능력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는 무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려니까 하다가 넘어질 망정
하다가 쓰러질 망정, 하다가 포기할 망정, 못하겠다 하지 아니하고 해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그 하는 일에 기쁨이 되니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할 수 있도록 기적도 일으켜 주시고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타부타 따지지 않고 순종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있으며 하나님이 성경에 8만 가지 10만 가지 넘는 우리를 향하신 축복을 그대로 보장해 주시겠다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순종함으로 기적을 경험하시기 바라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라고, 순종함으로 내 자손 천대가 그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 잘하니 에덴 동산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하는 아담의 가정에 마귀가 찾아오죠. 그리고는 하와에게 접근을 해서, 야, 하나님이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 먹지 말라고 그랬지만, 그거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니들이 그거 먹고 눈이 밝아져 하나님이 될까 봐. 하나님이 둘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니들이 하나님 되면 곤란하거든. 그래서 그거를 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그리고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 그거 다 거짓말이야. 먹어서 안 죽어. 자, 그 말을 들으니까 하와 입장에서는 그 말을 듣고 그 열매를 보니까 보암직하고 또 먹음직하고 또 탐스러워졌어요. 그냥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움, 이 세 가지의 감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와 안에는 없었어요. 왜? 말씀을 제대로 안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말씀을 직접 들어야 될 텐데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는 얘기는 아담에게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소리로 안 듣고 남편의 소리로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게감이 자기에게는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그 말씀의 큰 힘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의 욕심을 꺾을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이 그 안에 없으니 결국 욕심을 참지 못해서 따먹게 되고, 따먹은 것 자기만 먹고 끝난 게 아니라 남편에게까지 갖다 줌으로 공범자 되게 해서 결국은 이 아담의 가정에 하나님의 불순종이라고 하는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죄를 범한 그들을 찾아오셔서 야단치시죠. 아마 왜 그랬느냐고 물어봤을 때 아담이 하나님 잘못했나이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하셨을 줄 저는 믿어요. 왜? 용서를 말씀하시고 죄사함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분명 그렇게 하셨을 텐데 아담과 하와는 자기 죄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리고는 책임 전가하는데 급급했어요. 심지어는 그 책임 전가를 하나님께까지 돌리는 바람에 그들은 벌을 받게 되는데, 아담은 노동의 고통으로 벌을 받고 하와는 출산의 고통으로 벌을 받고, 그리고 마귀의 역사를 도와줬던 이 뱀이라는 짐승은 다리가 없어지면서 평생 배로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그런 벌을 받게 되어서 그렇게 그들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벌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 때문에 받는 게 아닌 것을 깨달아야 돼요. 벌은요, 죄가 있어 받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는데 회개하지 않아서 벌을 받는 거예요. 회개를 했다면 죄가 있어도 하나님한테 벌은 안 받습니다. 용서를 받지. 그런데 아담은 회개가 없었고 그래서 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죄의 경중을 따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여 죄를 졌어도 축복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담의 가정은 결국 이렇게 불순종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는데 그들이 받은 벌 가운데 큰 벌은 뭐냐면 출산의 고통 또는 수고의 고통, 노동의 수고, 이런 고통, 이보다 더 큰 그들의 벌이라고 한다면 그건 바로 에덴의 추방입니다. 에덴에 쫓겨났다는 거예요.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건 뭐냐? 그거는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동거가 이제 실패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하나됨이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님이 단절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축복이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선언하신 그 복 말고는 특별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그들에게 임할 수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에덴에서의 추방, 에덴에 쫓겨나는 아담의 상태를 우리가 생명의 상태냐 죽음의 상태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거는 생명의 상태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생명의 터전에 바깥으로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축복 가운 바깥에 쫓겨났으니까 그건 죽음의 상태예요. 왜?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이라고 하는 권세가 이미 그에게 임하여서 이제 그는 죽음의 상태에 놓여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생명을 또 한 번 의미를 부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생명의 첫 번째는요, 숨을 쉬는 거야. 하나님으로 호흡하는 자가 됐을 때 그를 생명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 품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에 단절되고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다면 그것은 생명의 상태라 말할 수 없고 그걸 죽음의 상태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생명이 뭐냐? 생명은 숨 쉬는 거다. 그건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함께할 수 없다면 나는 지금 숨은 쉬고 있으나 그건 죽음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숨은 쉬고 있으나 그러나 그는 죽음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장사를 지내자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야,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치르게 하고 산 자는 나를 따라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죽은 사람을 장례를 치른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죽은 사람 시체는 죽은 자가 치러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이 치르게 해라. 너희는 생명이 있는 사람이니 살아있는 사람이 나를 따라라. 그런 말씀하시므로 오늘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중단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며 자기 힘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죽음의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생명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삶, 이 땅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며 육신이 망가졌어도 내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보장된 사람이 바로 생명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에게 그런 생명의 축복이 차고도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숨을 쉬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생명 있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도요, 먹으면 바로 죽는다고 했지만 안 죽었어요. 숨은 계속 쉬었어요. 그리고 쫓겨나가서도요 930년을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930년 동안 숨을 쉰 거야. 그러나 숨 쉬고 있었던 930년의 아담의 삶은 하나님과 단절된 삶이었기에 그는 생명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그건 죽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생명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함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생명의 자격이 있어야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죽은 자는 절대 함께할 수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라 할지라도 먼저 가신 배우자 같이 죽은 상태로 그 사람을, 그 시체를 같이 둘 수 없잖아요. 죽으면 이미 끝난 거예요.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이미 죽음에 이르게 된 인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불순종하여 정령 죽으리라 죽음의 권세에 지배를 받게 된 그 인간은 생명의 터전에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어 쫓겨날 수밖에 없었으니 이렇게 해서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은 다 이제 죽음의 그늘 속에 살다가 끝날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이 한 번 사랑하기로 결정했던 그 인간들을 어찌 사랑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기로 결심했으니 죄를 졌어도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게 절대적 아가페적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조건에 따라 사랑합니다.
사람은 본능에 따라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죄인도 사랑하시고 멸망할 사람도 사랑하시고 지옥에 갈 사람도 사랑하시니 건져내시고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타락하여 하나님과 단절돼서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나 그 인간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기에 그를 다시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 들이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으니 그 계획이 바로 구원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 계획은 하나님이 즉흥으로 세운 게 아니라 이미 창세전부터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말세 때까지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니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베푸신 이 구원의 축복, 생명의 자리에 오게 하실 은혜의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다 죽음의 상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말씀하셔서 이제 육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죽음의 상태로 태어났으니 육신으로 입고 있는 이때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서 생명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생명의 자격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 생명나무를 만드신 이유가 바로 그걸 먹고 하나님과 영생하게 하시려고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그루를 특별 관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먹고 하나님과 영생하게 하시려고. 근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나무의 열매를 사람에게 다시 먹여주시고 그리고 영생하게 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셔서 그 열매를 들고 이 세상에 오셨으니 이 세상에 그 열매 들고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니라.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 주셔서 그 독생자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명의 가치는요, 돈으로 환산이 안 됩니다. 얼마나 돈을 줘야 생명을 살 수 있을까? 돈 주고 못 사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필요한 생명을 어찌 가질 수 있어? 어찌 가져? 인간은 못 가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줘야 돼. 실력 없고 돈 없고 가질 것 없고 한 사람을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먹고 마셔라. 하나님이 먹고 마시라고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공짜로 주겠다는 거죠. 거저 주겠다는 거죠. 그러나 누구에게? 믿음을 가지면. 믿음 갖는데 돈 들어요? 믿음 갖는데 무슨 수고해야 돼? 믿음 가는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무슨 뭐 푸시업을 한 100개 정도 해야만이 자격을 얻습니까? 믿음을 가는데 100m 한 10초 안에 들어와야 자격 얻습니까? 아닙니다. 믿으면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돈으로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시고 네가 이 땅에 있든지 육신이 죽어서 없어져 있을지라도 너는 결국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게 믿음으로 약속하신 생명의 축복입니다. 이 은혜를 누가 받았느냐? 믿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갖고 오신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를 생명이라고 소개하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니라. 예수님은 생명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찢어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피는 참된 음료요 참된 생명의 물이요 내 살은 너희를 위해서 찢어주는 참된 양식, 생명의 양식이로다 하고 당신 스스로가 양식이 되고 물이 되셔서 찢어 먹고 받아 마시라고 온몸을 내어주셨던 생명의 그러한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생명이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게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생명을 소유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생명 간직하며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없으면 생명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의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생명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예수님이 계신 게 분명한데, 그러면 생명의 증거가 있어야지. 내 안에 생명 있는 증거가 있어야 생명의 사람 아닙니까? 생명을 받았다는데 내 안에 생명의 증거가 없다면 안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점검하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명의 사람인가? 지금 내 안에 생명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저도 은혜 받고 우리 성도들도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런 얘기를 자주 했어요. 편집 가운데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믿음 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 바깥에 있는지 너 자신을 시험하고 점검하며 항상 확증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거, 예수 안에 있는 거, 이 안에 있는 거, 밖에 있는 거에 관해서 이게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가 예수 안에 있습니까? 믿음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주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생명이 있다는 건데, 내 입으로는 예수 안에 있다는데, 근데 예수 안에 있다는 증거, 생명의 증거가 내가 없다면 이거 지금 빨리 나를 점검하고 생명의 사람으로 한 생에 승리하시기 바라고 영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의 존재가 깨달아져야 되고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모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확신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사람은요, 믿음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그게 지금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가 점검이 되어야 내가 생명의 사람인가, 아니면 아직도 죽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인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은 안 보고 믿는 게 믿음이지, 보고 믿는 거는 믿음이 아니고 확인인 거지. 확인하는 사람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야 돼요. 눈으로 보고 믿는 사람은 확인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안 보고도 듣기만 하고도 내 안에 믿음이 생기니 이게 진짜 믿음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산다면 그가 주신 말씀도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래서 순종하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그래서 말씀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 바라고, 그래서 생명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순종으로 나타나죠. 아브라함이 순종한 사람이죠. 그 순종은요, 그가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라가 아니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은 믿음으로 인한 것이니,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는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의에 이른다는 말과도 같은 뜻으로 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이런 믿음 갖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사람은 또한 예배의 소중한 가치를 아는 자가 생명의 사람입니다. 생명의 사람, 예배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느니라. 어떤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누굴 찾느냐? 예배자를 찾는다 말이죠. 예배자. 목사에게 평생 과제가 하나 있으면 뭐냐 하면,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데 설교자로 살 때가 많아요. 설교자로. 예배는 대충 하는 것 같아. 기도에는 잘 인도하는 것 같아. 기도도 멋들어지게 잘해. 그러나 너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항상 내가 질문해야 돼요. 나는 설교자가 아니고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나는 기도자가 아니라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나는 성도들에게 기도회를 잘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진짜 목사고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라고 나와야 되는데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서 판단자로 있지 않습니까? 설교는 잘하나 못하나 몇 번이나 하나 판단자로 앉아서 지금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예배자 그런 사람 안 찾아요. 예배자 찾아. 하나님은 노래 잘하는 사람 찾지 않아요. 예배자를 찾지. 찬양대가 아무리 찬양을 멋지게 해도 저들이 찬양 이후에는 생각이 딴 데가 있고 찬양 이후에는 아무런 생각 없이 시간만 보내는 예배 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할 예배가 아닌 거죠. 내가 무슨 안내하는 기능이 있어서 오늘 예배에 참석합니까? 안내요. 예배위원들 잘 들어야 돼. 예배한다고 예배 안내한다고 헌금 안내한다고 분주하게 돌아다니면서 그날 예배 맨날 빼먹는다면 예배자로 실패한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인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인가를 돌아보고 그게 바로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영의 예배, 영적인 예배를 좋아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예배, 그렇다면 육적인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 육적인 예배가 무슨 뜻일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 형태는 똑같은데 그 예배의 중심이 사람에게 가 있으면 육적인 예배, 하나님에게 가 있으면 영적인 예배.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집중될 때 영적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집중되는 영적 예배 산제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에 인간적 요소를 배제하는 거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 예배에 인간적 요소가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세상의 습관에 따라 세상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어느 틈엔가 예배가 하나님에게 집중되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되는 예배가 됐어요.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데 무슨 축하한다고 축하 예배, 뭔 예배? 예배 축하 예배가 뭐가 들어가? 아무개 뭐 생일이라고 축하 예배, 아무개 고일하고 축하 예배, 아무개 뭐라고 축하 예배, 아무개 박사 받았다고 축하 예배. 왜 예배에 축하가 들어가? 예배는 하나님께만 가는 건데 이런 예배의 요소들을 빼내는 거, 그게 영적 예배입니다. 제가 찬양을 하고 나면은 박수 제발 치지 말고 인사하지 말고 박수 치자, 다 같이 박수 치자고 강조하는 이유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인간적 요소를 빼고 영적 요소만 좀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자는 애절하고 간절한 목사의 심정이요 예배자의 고백입니다. 찬양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그리고 인사하고 들어가시는 분들 보면 정말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깝깝하기도 하고 그래요. 왜냐? 아니 저렇게 노래를 개떡같이 불러놓고 무슨 박수를 받을까? 음악적으로 내가 한번 따져봤어. 야, 박자도 안 맞아. 음정도 달라. 반주자 따로, 노래하는 사람 따로. 그리고 또 같이 부르는 사람들 자기들끼리도 따로 불러. 따로. 이 사람은 삑, 저 사람은 빽, 저 사람은 삑. 여기저기서 음주도 안 맞아.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와서 노래를 불러. 이 세상에 그렇게 노래 못 부르는 사람을 누가 무대에다 세웁니까? 근데 본인이 인사를 또 노래를 잘했는 줄 알고 또 인사까지 하고 들어가. 얼마나 꼴이 우스운 꼴이냐고요. 제가 말씀드리죠. 노래하고 인사 받으려면 루치아나 파바로티 정도 해야 인사 받아. 우리 가수들 가운데 이미자 있죠? 이미자. 맨날 미리미리 가보면 자 있는 사람 이미자. 머리가 노라니까 이 유머를 못 알아들으시네. 이거를 금방 한참 집에 가서 웃을 모양이네. 아니 이미자 같은 가수 정도가 노래를 해야 박수 정도 받는 거지. 음정도 안 맞고 박자도 안 맞고 반주자 따로 자기 따로 놀면서 그리고 무슨 노래를 잘했다고 인사하고 들어가. 창피하지도 않아요. 그 노래하고 인사하고 들어가는 거. 그런데 여기가 가능한 건 뭐냐? 우리는 내 노래를 자랑하려고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부른 거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요, 노래 음정 박자 그거 하나님 별로 안 봅니다. 그 중심을 보시는 거지. 중심도 바르고 음악도 화음이 있다면 더더욱 좋겠지. 그걸 가르고 금상첨화라 그러는 거예요. 기왕이면은 그렇게 부르면 좋지. 그러나 핵심은 화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정성스러운 고백이 있는 거지.
내 노래가 이거밖에 안 됐어. 내 실력이 이거밖에 안 돼. 내 노래가 이렇게 음치야. 그 음치를 누가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하나님이 그 노래 못하게 만드셨다. 나를 못 부르게. 그럼 하나님이 내 노래 받으시고 야 노래 왜 이렇게 못하냐 그러면 아니 그러면 노래 잘하게끔 만드시지. 이렇게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노래 못한다고 나한테 따지면 어떻게 합니까? 할 말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거 따지지 않잖아. 너가 정성으로 불렀느냐, 나를 향해 집착 찬양했느냐, 여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찬양하고 제발 인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노래는 절대로 박수 받을 만큼 잘 부른 노래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니까 함께 하나님을 향해 박수 쳐주는데 왜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노래 그렇게 못 부르고도 왜 그걸 자기가 가로채냐고, 왜 인사를 하냐고, 왜 인사를 하냐고. 옆 사람에게 또 한 번 다짐하겠어요. 노래 찬송하고 절대로 인사하지 맙시다. 인사 좀 해주세요. 옆 사람하고. 웃지만 말고 좀 얘기해봐요. 제발 나와서 찬송하고 절대 인사 좀 하지 말자고. 음악대학점도 나오고 성악점 정도 했으면 모를까? 왜? 우리 예배는 영적 예배가 되잖아요.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냐 아니냐, 지금 내가 그게 느껴져야 되고, 오늘 하나님께 드린 예배 같지가 않아, 뭔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 같지가 않아, 이게 느껴지는 사람, 이런 예배의 소중한 가치를 아는 사람이 이게 생명 있는 사람이에요. 생명 있는 사람, 예배의 소중한 가치 아는 사람은 일단 예배의 참석부터가 중요해야 돼. 예배 빠져먹는 사람한테는 예배에 뭐 잘해라 못해라 뭐 이거 말할 그런 자격도 없어요. 이 참석도 안 하는 사람한테는 무슨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일단 참석을 하고 나서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 받을 예배를 드려라. 이게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에 어디 문자 갖고 핸드폰 갖고 문자를 합니까? 어디 예배 시간에 인터넷 쇼핑하고 있습니까? 어디 예배 시간에 옆 사람하고 전화하고 있습니까? 생명 없는 육적인 예배 요소가 아직도 내 안에 가득하니까 예배 시간에 전화도 받고, 예배 시간에 이것도 하고, 예배 시간에 또 졸기도 하고, 예배 시간에 또 뭐 설교가 어떨까 얘기도 하고, 예배 시간에 사람이 누가 좋은 옷 입고 왔는가 주사보기도 하고, 오늘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고 찬양이 어떻고 판단이라고 평가하고 있고, 육적인 요소가 아직도 내 안에 있으니 예배의 영적인 요소는 싹 빠져가고 있는 이런 상태, 그게 뭔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이요? 내 안에 생명이 있는지는 예배를 통해서 지금 점검해 보면 정말 정확하게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신앙의 수준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니 생명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돼. 예수님이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는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들을 수 있어요. 또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 생각지 않게 어떤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들려오는 소리에 하나님의 소리처럼 들려올 때가 있어. 이거는 내가 내 귀가 들을 수 있는 귀가 뜰 때 그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소리로만 들어 평생 하나님의 소리 못 듣고 사람의 소리로만 들은 사람이라면 이건 아직도 생명의 사람이라 말할 수 없어요. 오늘 또 들려지는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로 들려오는 주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과 우리를 향하신 복의 역사가 가득 차고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주신 하나님 박수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